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주도를 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개정하는 내용 안에 동성 결혼을 합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벌써 이렇게 됐나? 사실은 그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과 생각과 세력들이 엄청나다 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이면은 지금부터 딱 4년 전이죠. 그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고 또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됐던 그죠.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월 10일 날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21대 국회가 개정되면서 나왔던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나오게 되면은 가정이 해체됩니다. 혼인이 무너지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것을 대응하다 보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 단순히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퍼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은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든지 악한 제도를 막아내고 이 흐름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 이 흐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마 그 부산의 외국어대학교 총장님으로 오신 그 장순원 총장님께서 그때는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그 총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한동대학교도 문을 닫겠다. 왜냐하면은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실력 있고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앞으로 가면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한동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한동대학교가 한국 교회에 많은 빚을 졌는데 진짜 이제 한동대학교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한동대학교 안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좀 나올 수,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겨서 몇백조의 돈을 투입시켰지만 그 출산율이 엄청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0.78명, OECD 평균이 이제 경제 선진국들 평균이 1.5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72명, 2023년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1970년대에 한 해 태어나는 자녀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3만 명,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출산율은 유럽이 그 패스트가 지나면서 인구가 급감했거든요.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미국 버클리 대학교 교수가 EBS에 출연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0.78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 한국 망했네 어떡하나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냐 깜짝 놀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런데 반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여러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연도가 어땠냐면 2011년도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그 성도의 숫자가 약 한 20% 정도가 줄었어요. 계속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교회 내 청소년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약 40%가 줄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정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모든 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도 야 너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라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에 나오는 걸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애들이 신앙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 자체가 지금 반기독교적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대로 배우게 되면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저 포스텍에 있는 포항공대에 계시는 우리 CCC 교수님이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스텍에 포항공대에 입학할 때 학생들 신앙 조사를 해보면 약 10% 정도 아이들이 저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4학년 졸업할 때 정도 돼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몇 프로래? 몇 프로? 3, 4%, 2, 3%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 니네들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주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학교 안에 우리 대학 기독교인의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냐 5% 미만이다.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무지하게 심각하게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중에 1시간만 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드려서 애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시간은 스마트폰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전혀 반대되는 생각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갈등과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조사도 해봤을 때 제일 큰 이유가 초중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는 과정에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그런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하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삼성은 우리 국내에서는 1등인 것 같은데 해외로 다녀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싸구리 제품으로 오히려 진열장에도 나오지 못하는 제품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임직원들을 다 모아서 삼성에 다시 한번 비상경영을 선언을 해서 오늘날 삼성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저출산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진짜 한국교회가 소멸될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조차도 앞으로 법과 제도를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막아내고 이렇게 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가게 되면 교회가 한꺼번에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이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진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더 심각하게 진짜 이거는 모든 비상사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의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바로 키워라. 자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키워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바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에서 갖춰야 될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현재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전체가 대규모 이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30만 유학생을 데려오겠다, 이민청을 하겠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고 진짜 밤새서 대안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 사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금가옥조처럼 꼭 지켜야 될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교회에 맡기신 자녀를 정말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우리가 잘 키워내는 게 교회의 무지하게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오늘날 그 우리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야 네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초등학교 때 85% 이상 학생들이 유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매우 좋고 또 그 복음을 전해진 복음을 잘 세워주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유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으로는 다음 세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이거는 저출산 문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서 2030년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90%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조사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결혼한 가정에서 애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에서는 왜 애를 놓지 않는가 물어보니까 애를 놓고 교육하고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딱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다르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와서 결혼을 안 해요. 비혼, 만혼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비혼, 만혼이 심각하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사회적 반기독교적인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과 출산의 기쁨과 자녀를 놓고 키우고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뭐 프리섹스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시대적 아이콘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쫙 커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애를 안 놓고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나서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 생각. 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애를 놓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를 돌보기가 힘들다. 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교육시키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 부분들이 제일 큰 설문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3세에서 6세 사이의 부분은 한 95%의 자녀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에 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파트가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무지하게 교육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제공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도 제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가장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봄학교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다가 틈새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1교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3교시, 2교시가 비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틈새 돌봄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하는 게 늘봄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골격에다가 틈새에다가 애들을 돌봐주겠다 하는 내용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이제 일찍이나 또 너무 늦을 때도 중앙급전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개 초등학교 1, 2학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이제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초등학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교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방과후 학교를 사실은 꽤 오래 했잖아요. 그건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금방 마감이 되고, 진짜 좀 그냥 그 한 프로그램에는 그냥 적절히 참여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만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이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교육이 없어지겠는가? 지금 사실은 이제 늘봄학교가 잘 되면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녁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이렇게 애들을 돌봐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대개 2과목 이상 과외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학교 후에 사교육을 이렇게 많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장이 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로 늘봄학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늘봄학교 할 때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무지하게 문제가 있다. 그걸 계속 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무지하게 고비용 구조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또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도 보면은 대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돌봄이 중심입니다. 인력 구성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는 인력이 다 돌봄 전문가지, 거기에 학습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습 전문가를 외부에서 가끔 데려와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핵심의 주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교회 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교회 안에서 이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학습을 한다. 교회가 돌봄을 한다. 그럼 딱 법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 생기면 학원법에 위반이 됩니다. 교회가 학습을 한다. 교회가 이렇게 돌봄을 한다. 하면 학원법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봄 공동체는 뭐냐면은 교회 내 학부모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교회는 그 단체에다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학부모들이 만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돌봄과 학습을 제공하는 것.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아이 지원 조례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법적인 근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돌봄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 학부모 교회 내 여러 학부모들께서 스스로 이 단체를 구성해 비영리 민간 단체를 구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고유번호증이 나오면은 통장을 발급할 수 있어요. 통장을 발급한다는 것은 교회하고 완전히 별도의 재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같은 고신계통이죠. 에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해서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 이 교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돌봐줄 때는 적어도 한 가정당 평균으로 3명 이상의 애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그 교회는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은 교회. 이게 정말 좋은 모델이고 이게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국정감사에서 부산에 있는 서병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애를 잘 돌봐가지고 출산율이 대폭 증가된 사례를 아느냐? 그래서 그 당진 동일교회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성공 사례인데 정부가 교육부가 종교 단체가 이런 돌봄에 참여할 때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부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작년에 10월달에 국감할 때 자기들도 다양한 아이 돌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 하려고 한다, 법으로도 시행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동대학교가 보야시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를 세워서 뭘 하느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동대학교가 직접 이런 교회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고요.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할 때, 이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교사 연수, 그 다음에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때는 영어 성경 캠프, 겨울 방학 때는 코딩 캠프, 다양한 캠프들을 한동대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어제도 사실은 전국에서 6개 교회 단체에서 모여서 교사 연수회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교회 4개 하고 그다음 부산에 있는 교회 한 군데, 서울에 있는 교회 한 군데 해서 지금 현재 6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옛날에는 그 교회가 어른들이 교회 가면 아이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를 한 것 같더니만은 그 교회는 신도시여서 교회가 몇 개가 안 되는데 막
뭐 매주 몇 가정씩 온대요. 와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애들이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 교회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또 잘 우리가 보호하느냐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들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또 달라지고, 실제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제자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30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뭐 너무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암송을 저희들이 109절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봄학기, 봄, 여름에 109절 하고, 또 가을에 똑같은 구절을 또 합니다. 해서 그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5분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월십하고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을 3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성경 암송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옛날에는 잘 집중을 못했는데 성경 암송하면서 애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그 다음에 돌봄이죠. 학부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 뺑뺑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마치면 오늘 저 가야지. 맨날 학부모하고 애하고 전화통 들고 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래, 지금 다음 학원을 가야지. 이렇게 계속 애들하고 맨날 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 오면은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 교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편해해요. 돌봐.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시간은 언제냐? 방학입니다. 방학 때 학부모들이 제발 좀 프로그램 운영하라.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점심 먹여가면서 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정말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창의적인 그리고 예체능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크게 커리큘럼을 CCC, 3C라고 해서 크리스천 컴피던시, 그걸 먼저 기독교적 핵심 역량을 가르치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미래 역량, 아이들이 미래에 하기 위해서 코딩 역량이나 논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코어 서브젝트 컴피던시라고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학교 수업에 필요한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창조과학하고 성교육도, 아이들 성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기성적 결론이 뭐냐? 모든 관심이 대학 입시가 어떠냐, 대학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이게 저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통으로 짰어요. 통으로 짜서 초등학교 때 수학, 영어 하고 중고등학교의 수학, 영어가 다르지 않도록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40분 수업을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해서 영어 4시간, 수학 4시간, 독서 토론, 창의 코딩, 그다음 창의 프로젝트 재밌게 게임하고 노는 이런 시간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정말 저희들이 또 교회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지만 다양하게 응용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다 오면은 그 성경 그 다이어리를 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먼저 오는 애들 있고 또 늦게 오는 애들 있으면 그 사이에 또 성경 쓰기를 하고요.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먼저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아이들도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것, 성경 암송했을 때 아이들에겐 놀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가 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외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109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촤르르르 이렇게 암송을 하면 큰 상을 주려고 그래요. 애들이 아마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 외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성경 암송한 데는 우리는 이제 다 교회가 다 떨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필기고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영어 성경 암송대를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죠. 영어가 사실은 교육과정에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잘 구성을 해가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 3, 4,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문법까지 다 들어가도록 이 부분의 과정을 구성을 해서 이 과정을 잘 마치면은 중학교 때 전혀 영어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이들이 수용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방학 때마다 영어 성경 캠프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아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밴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속 댓글도 달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애들이 하루 종일 맡겨놓은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사실은 수학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고등학교 애들 중에 수학을 진짜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봐요. 평가를 보면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을 못해서 또 평가를 보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을 못해요. 초등학교 1, 2, 3, 4학년 지나다가 5학년이 되면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거기서부터 애들이 다 수학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의 80%는 수화 연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계통별로, 이게 학년별로 공부를 안 하고 계통별로 공부를 합니다. 80%에 해당하는 수화 연산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3학년이 벌써 4학년, 5학년 거 하고 중학생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도형이나 통계 나머지 20%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영재반에 해당하는 심화반도 따로 움직이는데 그것도 너무 애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애들한테 잘 맞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학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참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글은 잘 아는데 문맥을 모르는 거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요즘 학생들이 짧은 스마트폰 문장으로만 읽는데 익숙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긴 문장이면 잘 못 읽어요.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서 토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이들이 독서 토론에서 문해력이 높아지면은 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영어 다 잘하게 됩니다. 요즘에 수학 문제도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장을 꾸며서 나오는 게 많고요. 영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영어 문장이 쭉인데 번역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요. 기초가 되는 게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문해력입니다.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리딩하고 그 다음에 explaining, 그 다음에 sharing,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 다음에 application 해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책 한 권, 책을 저희들이 학년별로 다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별로 워크북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 워크북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한테는 다 PPT를 제공해줘서 독서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신부산교회에서 요번에 코딩을 했는데 정말 애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도 날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코딩하는 거 가지고 다양한 게임도 만들고 이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옛날에는 인터넷 컴퓨터 잘 못하면 컴맹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제는 앞으로 코딩을 못하면 코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딩하는 게 앞으로 매우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 5, 6학년 때 지금 한 저 정도만 배우면은 대학생 요즘에 전산과 학생들 정도 1,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저게 배우는 게 늦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 코딩 캠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게 이제 온천교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신부산교에서도 한 적이 있고 뭐 포항에서나 서울에서는 여러 번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광진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의 프로젝트 우리 그 장순홍 총장님께서 많은 교회 왔더니 막 공부만 시키면 어떡하냐 재밌게 놀아야지.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애들이 요즘에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한 2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ADHD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수업 안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 때문에 우리 교사들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진짜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체도 만들고 그렇게 애들이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혼자 지내는 아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우울증이나 ADHD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룹으로 게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반드시 야외 수업을 갑니다. 여러 가지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게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애들이 학부모들이 못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급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의 수준에 와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한 것이 교회 내 다음 세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냐 할 정도로 기울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자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우리 기독인재들이 잘 배출이 돼서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 교회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적인 환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곧 다가올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체라면은 기업이 생존을 위한 거라면 수단은 안 가리잖아요. 밤잠을 안 자잖아요. 몇 번이라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이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집중 투자하고 뭔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주어진 매우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내 다음 세대가 진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한 명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진짜 새롭게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고 좀 격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그 다음에 태어나는 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